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대면 예배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본당의 자리에서 예배당의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집에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몸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그 자리가 곧 우리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한 자리 한 자리의 예배당인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앞뒤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
고백합시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도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노래할까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 노래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찬양. 주의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주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다시 한 번 더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내 온전케.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듯한 그 순간마저도 주님께서 주실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갈보리 언덕 넘어 주님께서 다시 사셨던 그 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부활을 기대하기를 원하게,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의 끝이 결코 주님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 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가운데 하시고 주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근심과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더불어 오늘 대면 예배에 처음 참석한 새내기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름다운 홍성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고 지체들 간의 힘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과 회복, 감사,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교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2달 만에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내기들 반가워요. 네,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SNS를 통하여서 함께 이 이슈가 되었던 이 새로운 시도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을 100%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나의 삶을 100%로 채울 수 있는 무엇? 물론 이것은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재미삼아 했던 것 같습니다. A부터 Z까지 이 알파벳을 숫자로 매기는 것입니다. 1부터 26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 알파벳으로 조합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 중에 100%, 또 이 100점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찾아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머니로 했을 때 머니는 72%였습니다. 요즘 되게 중요하죠. 리더십도 8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의 이슈. 사랑도요 54%밖에 되지 않았고 행운도 4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 우리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98%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것도 96%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단어가 우리의 삶을 100%로 만들 수 있는 단어인지 찾고 찾다가 이것을 올린 사람은 드디어 한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attitude입니다. attitude. 태도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재미삼아 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바뀔 수 있고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26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그렇게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교회에 왔습니까? 또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교회에 오셨나요? 뭐 오마이걸의 돌핀? 여러 가지 노래를 들으면서 교회에 올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노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늘 이 본문을, 이 노래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썼는지 그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기록되었던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노래가 기록된 때를 포로기 직후로 예상합니다. 포로기 직후에 이 시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언제죠? BC? 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준비했잖아. 청년부 가면 꼭 물어볼 수 있다고. BC 몇 년도죠? 586년도. 예. 쑥스러워서 그런 거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BC 586년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불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갑자기 명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는 가리켜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고레스의 온건한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놀라운 역사를 가리켜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다라고 칭하죠. 역사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역사라는 의미의 히스토리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혹자 않은 역사를 히스 스토리, 그가 그를 위해 그를 통하여서 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자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요, God is nowhere 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없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만, 혹자는요, God is now here,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다.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배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예배자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어제 열심히 준비하셨던 하루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첫 번째 태도가 믿음이었다면, 또 하나 있어야 되는 두 번째 태도는 씨 뿌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앞부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노래를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시인이 눈물 흘리며 씨 뿌릴 것을 강하게 고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별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샤머니즘에서는요, 노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굿을 보러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매체를 통하여서 무당이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굿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무당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했어요라고 질문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면하는 거 저는 본 적 없어요. 노력에 대해서 묻지 않고 정성을 들여서 굿을 하라고, 부적을 쓰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샤머니즘 아닙니까?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한다면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굿이 아니라 우리의 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이 말은,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와 같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인과응보로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지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인과응보의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농부가 눈물 흘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 본 적은 별로 없지만 한 20살 때쯤 됐을까요? 한번 메가댁에 있는 이제 외삼촌네 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외삼촌이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정말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에 농사를 짓는데, 외삼촌하고 제 몇 살 어린 이제 사촌 동생하고 농사를 짓는데, 뜨거운 태양볕에 완전히 그을려진 그 피부,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몇 살 어린 그 사촌 동생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게 땀인지 얘가 지금 울고 있는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도와 시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요, 울며 씨를 뿌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정도와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의 기쁨의 정도는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절에 다닌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절에 다닌 적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절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하지만 저에게는요, 이 절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3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수능을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남학생들에게 하나를 제안했어요. 교실에만 갇혀 있지 말고 우리 관악산을 한번 등반해 보자. 제가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관악산에 등반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등반할 때 걸린 시간은 한 3시간 정도였어요. 뭐 북한산에 이렇게 끼고 살아간 여러분들은 3시간 하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데 관악산 3시간 올라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 중에서 악자가 들어간 산은 되게 험난한 산인 거 아시죠? 관악산에 올라가는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제 안에 공포증이 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정상까지 가는데 이거는 거의 끝까지 올라갔을 때에는요, 산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 올라갈 수준이었습니다. 막 기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끈 붙잡고 애들 붙잡고 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해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코스가 무엇이냐면,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모르시죠?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절밥을 먹는 것입니다. 절밥은 비빔밥이 나오고 그 산에서 캔 것 같은 나물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고추장을 비벼 먹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면 뭐 그걸 사 먹지도 않겠고 별로 맛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이 담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산을 정복한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빔밥이 정말 큰 기쁨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잠깐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빠른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주식 아니에요? 예? 잠깐의 노력과 빠른 결과. 물론 주식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한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혹자 중에는요, 그런 사람 있으면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한 결과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말입니다. 노력은 조금 했는데 되게 큰 결과를 얻는 거예요. 노력한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은혜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만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만 익숙해지게 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은요, 잠깐의 노력으로 큰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한 대로 얻은 것에 만족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위하여서 나의 땀을 흘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씨를 계속해서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표현 중에서 1절에 있는 이 표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1절을 보면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요, 언제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되게 꿈꾸는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이 시인은요, 내가 포로에서 돌아올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신 것이죠. 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한 것을 알고 있죠. 느헤미야는 몇 차의 귀환을 이끈 사람입니까? 세 번째 귀환. 3차 귀환을 이끈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될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얼마 지나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니까 이제 포로 귀환을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지, 포로 귀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예상했다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로 하면 김이상궁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 김이상궁에게 핵심적인 일이 있다면 왕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포로를 꿈꾸었고 포로 귀환을 내가 상상했다면 이 사람은요, 김이상궁이 되는 것,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것을 위해 노력하면 안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힘썼을 때 하나님은 그 노력 위에 역사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일 어떤 사람이 될지는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조리병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조리병으로 일을 하는데 이 친구는 요리도 정말 잘합니다. 군대에 가면 이 요리를 삽으로 하거든요. 삽질을 되게 잘하는 거죠. 삽질도 잘하고 다른 병사에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배식에도 너무 훌륭해요. 그런 친구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학교 무슨 과에서 준비했길래 이렇게 잘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학교 출신이야? 동기였던 이 친구에게 편하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저기 조리와 관련된 학교를 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경험이 있다면 롯데리아에서의 6개월이 다예요. 롯데리아에서 6개월. 군대는 롯데리아에서의 6개월도 조리병으로 쓰는 데입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요, 여러분, 롯데리아에서 6개월, 이 친구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였고 그 성실하게 일한 것을 바탕으로 군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늘의 노력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씨 뿌리는 이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작해야 할 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 학자들은 가장 핵심인 절이 4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시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 숨겨져 있는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시인이 잘 이렇게 숨겨놓은 자신의 의도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1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2절에도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을 보면 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으니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4절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은요,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페르시아로 하여금 귀환케 하셨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 귀환한 게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죠.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스텝을 밟으면서 예배의 다음 스텝을 고민한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면서 월요일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배하면서 내일 출근해서 뭐 하지? 내일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동력을 얻으셔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예배 문 밖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며 우리의 예배는 입술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하늘나라에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없는 것이 무엇일까? 뭐 다양하겠죠. 돈 없을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음식물 쓰레기 없었으면 좋겠고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적당히 시켜야 되고 내가 시켰으면 다 먹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왜? 하늘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다투지 않아야 하고 혹시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정인이 사건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요보 아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죠.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요보 아동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폭력이 없고 하늘나라에는 위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경작해야 할 밭은요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되는 터전, 우리가 씨 뿌려야 하는 그 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된 곳, 그곳이 여러분들이 씨 뿌려야 하는 터전입니다. 단순히 살아가면서 눈물 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이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 이거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가 시작된 곳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된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마치 저의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하는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청년들의 삶,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로 씨 뿌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까? 아는 거잖아요.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인하여서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려도 막히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누군가는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는데 나는 뿌린 것보다 더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오늘 지금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한 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완전히 다 무너진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다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고자 했던 사람이 몇 명 없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라고 권면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기 쉬웠겠습니까? 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노래냐? 지금 다 황폐해져가지고 성전 말고는 볼 게 없는데 무슨 찬양이야? 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소망 가운데 야, 가자 씨 뿌리러 가자, 눈물 흘리며 씨 뿌리자, 우리 한번 나가보자, 소망 가운데 고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때문이죠.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가운데 기환시키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웃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차게 하셨잖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시는 소망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 기쁨으로 거두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씨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눈물로 씨 뿌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씨 뿌리는 것. 시대에 주눅들어 있는 것은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가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나가자, 이제 뿌려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경작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 불의한 세상, 파괴된 사회, 상처로 가득한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 씨 뿌리는 그 소망함이 내 안에 다시금 솟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동력을 얻어 내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제,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환경보다 크시며 아버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잠잠하게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만큼 우리에게 그 기쁨의 날을 주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함께 축복하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월 달부터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또 대면으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20살이 막 된 우리 새내기 친구들을 잠깐 축복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당 자리에도 몇몇 친구들이 대면으로 참석해 있는데요. 혹시 좀 마음이 괜찮으신 친구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였어도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좀 바라봐 주시면서 또 가능하신 분들은 손 내밀어 주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또 새내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선배님들 또 다른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도 우리 채팅창으로 이렇게 함께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다고, 잘 왔어,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하자, 이런 간단한 축복의 메시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양옆에 있는 예배자들을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면으로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셨을 텐데 서로에게 손 내미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도 서로에게 짧은 축복의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이런 멘트 정도만 남겨주셔도 너무 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함께 노래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넷째 주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대면 예배에서 만나니까 되게 반갑고 더 떨리고 그러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예배 10분 전부터 시작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은 함께 소통하며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중에 신청받았던 새해 말씀 카드는 모두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체가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크라운홀 입구 앞에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김지민 형제가 1월 25일 포항에 있는 해병대 훈련소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몸 건강하게 잘 전역할 수 있도록, 군대 가서 좋은 인연 만들 수 있도록, 군대 가서 신앙심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오늘 대면 예배에 처음 참석한 새내기들은 잠깐 브릿지 팀원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예배 후에 그 자리에 그냥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음 주에도 예배는 계속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청년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한 주 되세요.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가고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진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잘 살아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